지금 다람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겨울잠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다람쥐의 마음을 끌어가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도토리가 최고의 관심사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토리를 많이 먹을 것이냐, 이것이 다람쥐의 관심사일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트럼프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정치, 그렇지, 정치. 그래서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할 장관들을 누구를 세울 거냐, 여기에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누구를 국방장관으로 세울 거냐, 누구를 국무장관으로 세울 거냐, 이거를 지금 아주 열심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오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 한국 사람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하나님은 지금 뭐가 관심사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사람, 그렇지, 사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일까요?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으로 가셔서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집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집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시고,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었으면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집을, 거할 집을, 우리가 살 집을, 천국을 만들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래요. 그러면 개미는 얼마네요? 얼마네요, 그렇죠? 개미는 개미, 다람쥐 이런 것들은 지금 관심사가 뭡니까? 모기 어떻게 겨울을 날 거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되실 것이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더 크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지구 밖에서 누가 보고 계세요? 지구를 하나님이 지구가 아니라 지구를 보고 계세요. 지구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개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트럼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겨울잠 잤던 다람쥐는 몇 년 살까요? 다람쥐 몇 년 살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생물을. 그러면 개로 합시다. 개는 몇 년 살아요? 15년, 20년 정도 살죠, 그렇죠? 사람은 얼마 정도 살아요? 100년 살아요. 곰은? 곰도 한 20년 정도 살 거예요. 한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살아있던지 죽던지 둘 다를 살아있을 때하고 죽은 다음의 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관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둘째 형은 결혼을 안 했어요. 의사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결혼을 안 했냐면 여기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 태어났어요.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하다가 100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중고등학교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요 나머지 요거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은 요만큼 더, 여기가 20살이면 여기 60년 더 사는 건데 요게 살고서 요거 살고 요거 살면 늙어서 이렇게 죽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뭐 높다라고 평가받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한테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형이 서울대학 나왔거든요. 서울대학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도 공부 잘했었어요. 형만 잘한 게 아니라. 그런데 형이 보니까 어때요? 서울대학교 의대 와 이런데 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형은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 뒤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그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뒤를 이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는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형이 지금 58세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잘생겼어요, 우리 형. 우리 형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형도 정이 목사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이 생각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무엇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가? 왜?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집을 지으실 생각을 하셨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집을 주셨죠? 어떤 집을 주셨어요? 나무집?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왔어요? 어느 날 뱀이 왔어요. 그렇죠? 뱀 뒤에 누가 숨었어요? 사탄이 숨었어요. 그렇죠? 사탄이 숨어가지고 마귀가 숨어가지고 뱀한테 말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을 이제 죽일 때 뭐를 사용해요? 칼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실제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귀가 뭘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도록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속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하고 악한 것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누가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연세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들 총대장이 여자끼리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렇지, 게이. 여자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하고 이번에 연세대학교하고 학생회장이 됐어요.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누가 결혼해야 돼요?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왜 우리끼리 하는데 니네가 말이 많냐?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었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무엇인가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여기다 해서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벗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뭐라 했냐면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다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보고 물었어요.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이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 뱀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화가 나셨을까? 화가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 만약에 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벌을 너희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너랑 나랑은 끝장이다 이러시겠지. 우리가 싸우고 나면 막 끝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끝장이다 이제는 너희도 끝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만 화내셨어요? 뱀에게만 화내셨어요. 뱀에게 화내셨다는 것은 뱀 뒤에 숨어있는 마귀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뭘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뭘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속여서 악에 빠지겠지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랑 멀어지게 됐어요. 누구랑 멀어지게 됐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으셨어요.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될 만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정의로움 때문에 뭘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내시고 그토록 같이 사랑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하고 나눠지게 됐어요. 서로 떠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랑 같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숲속으로 숨었어요. 그렇죠? 사이좋게 지금 지내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뱀과 마귀를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다. 너에게 저주가 있게 될 거다. 그런데 저주가 뭐냐면 본드예요. 본드. 본드가 뭐죠? 본드 뭐 하는데? 그렇지. 본드 이게 딱 붙어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본드. 이게 뭘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딱 이게 본드로 붙여놓죠. 그렇죠? 붙이면 이게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게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주가 뭐냐면 어떤 상태에 딱 된 거래. 그래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저주래요. 근데 어떤 저주냐면 너가 배로 다니고 일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뱀이 뭘로 다녀요? 뱀이 다리로 다니나? 배로 다니죠. 배에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어요. 그렇죠? 비늘 이렇게 해서 뱀이 빨라요, 늦어요? 뱀이 빠르면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 화학산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사모님을 빨리 보려고 화학산인데 1500m예요, 산이. 그런데 거기서 4시간을 걸어 내려왔어요. 100번을 걸어 내려왔어요. 100번을.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100시간을 이런 구두 신고 그 산길을 막 계곡길을 한 번은 물이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내려가는데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길래 건너갈까 했는데 무릎까지 이렇게 차더라고요. 물이. 그래가지고서 건너갈까 말까 하다가 이거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났는데 트럭이 지나가는데 막 트럭이 밀려가는 거예요. 물에. 목사님은 거기다가 결혼 일주일 전이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계곡으로 내려오는데 뭐가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계곡 사이로. 뭐가 날아가냐 했더니 뱀이 날아가는 거예요. 뱀이. 이쪽 바위에서 탁 치면 저쪽 바위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저는 뱀이 그렇게 빠른 건 처음 알았어요. 이야, 뱀도 엄청 빠르구나. 여기 지금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는 게 늦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로 다닌다는 게 뭘까? 배로 다닌다는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선우는 일생 동안 배로 다닐 거다. 그럼 어떻게 다닌다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뱀이 어떤 벌을 받은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는 누가 내 아들을 죽이면 먼저 뭘 했냐면 아들을 죽인 칼을 먼저 아버지가 부러뜨렸대. 그럼 칼을 미워한 거예요? 아니죠.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용했던 칼을 부러뜨리는 거야. 이거는 그 죽임당한 아들의 아버지가 분노를 표현하는 거지요. 누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죽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데 뭘로? 그 사람의 칼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지금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았는데 뱀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영원히 나와 원수가 될 거다. 너는 비참한 상태가 될 거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앞으로 두 진영이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
누구 진영하고 누구 진영하고? 하와의 후손하고 또 뱀의 후손하고, 뱀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 이 진영이 서로 어떻게 될 거다?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될 거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이길 거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 거다, 이랬어요. 끝까지 싸우는데 이 뱀 쪽에서 뭘 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렇죠? 괴로움을 주려고 마귀가 누구 편을, 여자의 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승리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거다.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편과 마귀 편이 끝까지 싸울 거다. 그런데 예수님 편이,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그럼 뱀이 머리가 밟히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지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데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팍, 이렇게 마귀 머리를 팍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금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인 죽음의 힘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힘이냐면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셨어요. 계속 준비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 정확하게 그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주님 오신 날이라 이렇게 여겨서 성탄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몰라요. 긴 세월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로마도 준비하셨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도 준비하셨어요.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할을,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결국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날은 누가 온 날이 아니에요? 산타가 온 날이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이 온 날이 아니에요. 그 준비되었던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 근데 나는 내가 죽음으로 무엇을 끝장낼 거다? 뱀과 사탄을 내가 반드시 끝장낼 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가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준비하신다고요? 예수님 지금 뭘 준비하신다고?
아까 뭘 준비한다고 그랬죠?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탄을 끝장낼 아들을 보내시겠다 해가지고 쭉 역사를 준비해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사망의 힘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집을 준비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올 거다. 이러고 지금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집에 갈 준비해야 돼요. 누가 만드신 집? 예수님이 만드신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저는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하나님은 또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말하는 주제의 가장 큰 것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거기를 향해 있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자라야만 하는 거죠. 이러한 성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 경제적 어려움들,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중국이 한국을 사드와 관계돼서 이렇게 보복을 한다는 것,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석유 유가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 물론 이것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최고의 관심사는 뭐다? 그 나라, 그 나라의 집에 갈 준비,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주인이 오실 때 정말 주인의 것에 관심하여 있는 청지기로서 발견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슈들에 파묻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오신 주님에게 발견될 것이냐. 이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님은 오셔서 뱀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에 보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편, 여인의 후손의 편에 있어서 수고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누군가가 채원이라는 어떤 아동이 왔을 때, 지원이라고 하는 아동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렇게 구해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골방에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빛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로 보내신 그 어떤 한 양무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다 찾아내는, 그렇죠? 누가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 그러면 양무리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이 관심하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러한 천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면 그 나라에 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정말 공동으로 방어하고 누가 슬픔에 있다.
그 낙심한다. 그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오늘의 교회들이 상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우리가 이 거시적인 안목을 지닌 채로 주님의 오실 날을 다시금 바라보는, 약속대로 오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겠죠. 이번 성탄이 정말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불타는 저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권세가 끝장날 것이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끝장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빌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내가 행하는 회사에게 건강이나 돈을 갖다 주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넘어서 전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들 개개인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지니고 계신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배역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다시금 나와 하나가 될 것을 밝혀주신 이 본래의 복음, 우리 가슴에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방식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내야만 되는 삶의 방식임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뜨거운 애정으로 저희들이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